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잠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우리 지난주 암송구절이 있는데요. 지난주 암송구절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디모데전서 5장 1절 2절 말씀. 아멘. 이 말씀 우리 교회 공동체 내에 우리 어른들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 우리 암송구절 같이 봅시다.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공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마태복음 18장 15절 말씀. 누군가 잘못한 걸 보면 떠벌리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조용하게 얘기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라. 막 떠들게 되면 마귀가 역사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가라는 그런 귀한 말씀인데요. 이번 한 주도 묵상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아름다운 발이여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 이제 드디어 다음 주가 우리 초청 축제입니다. 우리가 상반기 동안 계속해서 기도하에 왔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고 정시기도와 금식기도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이제 우리가 한 주 동안 또 특별히 또 우리가 집중해서 더 기도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초청 축제 우리가 야유회를 간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막 새벽기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가 우리가 일꾼을 세울 때, 교회에 이제 일꾼을 세울 때와 특별히 전도하는 일들, 영혼 구원하는 일을 할 때는 항상 특별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 마귀가 시험 들게 하지 않도록, 마귀의 도구 되지 않도록, 사소한 것 때문에 상처받고 삐지고 막 갈등 생기는 그런 도구 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나갈 때 우리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 동안 또 기도하려고 하고 그동안 많이 수고하고 애쓴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초청 축제를 하면서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데요. 우리가 한 팀이 되어서 나아간다, 우리가 함께 이 일을 한다라는 생각을 기억하시고 초청 대상자가 있든 없든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거, 금식하는 거, 또 전도 물품을 위해서 헌금을 하는 거, 이게 다 한 팀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축구를 할 때 일본과의 어떤 그런 경기를 해서 우리가 승리를 할 때 모든 사람이 다 뛰는 게 아닙니다. 수비수도 있고 공격수도 있고 또 후보 선수도 있고 또 코치진도 있고 의료진도 있고 모든 팀들이 하나 될 때 그 기쁨이 함께 누리는 것이거든요. 이번 초청 축제를 위해서도 여러분들 나는 전도 대상자도 없고 그런데 나는 안 와야지 그러지 마시고 오셔서 미소 짓고 인사해주고 환영해주고 또 도와주고 이렇게 할 때 우리가 한 팀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기쁨, 그 영광을 함께 누리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초청 축제를 했지만 마귀의 어떤 그런 좀 시험들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도 있었고 없었을 때도 있었는데 예수님이 사역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근데 복음을 들고 나가면 반드시 마귀의 역사가 있고, 그런데 복음을 끝까지 붙잡고 나가면 항상 승리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승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름다운 발이여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의 발이 아름다운 사람들도 있고 손이 아름다운 사람들도 있고 여러 그런 빼어난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도 보면 아름다운 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발이 있습니다. 정말 눈에 띄는, 어떻게 보면 매력적이고 가치 있는 그런 발이 있습니다. PPT를 한번 좀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혹시 여러분 이 여자분을 아세요? 연예인인데 이혜영이라는 분이세요. 그런데 모델로도 활동하고 상당히 멋있는 그런 분인데, 저분을 이제 주목하는 이유는 뭐냐면 저분이 이제 오래전에 다리 보험을 들었습니다. 그 다리 보험의 가격이 12억입니다. 12억. 그래서 한국 연예인들 가운데 각선미 어떤 다리에 어떤 예쁜 거 이것 때문에 12억 보험을 들어 다리에 문제가 생기면 12억을 받는 거니까 아파트 한 채를 보험을 해서 다니는 분이 바로 저 여자분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아름답겠죠. 그냥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하니까 들어준 거겠죠. 그런데 이제 아름다운 말은 그냥 눈으로 봤을 때는 외적인 아름다움만이 아니라 한편에 외적으로 봤을 때는 아름답지 않은데 오히려 아름답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다음 PPT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이분들도 이제 여러 가지 여러 종류의 이런 발들이 있는데 각자의 일을 위해서 분주하게 삶의 현장들 가운데 나아간 발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좀 볼까요? 다음 사진 보면
누구 발인지 아시죠? 진짜 못생겼지만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한국인의 발가락.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바로 저 발의 주인공은 발레리나 김수진 씨입니다. 얼굴과 전혀 안 맞죠. 그러나 세계적인 발레리나가 되기 위해서 정말 땀 흘리고 피 흘려서 하다 보면 저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외적인 아름다운 발을 하려면 발레리나가 세계적인 발레리나가 되지 못하는 것이죠. 그걸 위해서 저렇게 나아갔기 때문에 저 발을 보면서 사람들이 아름답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인터넷에서도 아름다운 발 하면서 저분의 발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외적인 것이 아니라 그 가치, 의미라는 것입니다. 다음 사진도 보시면 이분도 이제 이상하 스케이트 선수죠. 이분의 발도 저래요. 딱 굳은 자리에 박이고 뭔가를 하는 발이에요. 저 발이 이제 아름답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도 뭔가를 향해서 나아가는 발, 그냥 외적인 그냥 아름다움만이 아니라 뭔가를 향해서 나아가는 발이 아름답다고 하는데 우리 주님 보시기에도 아름다운 발이 있습니다. 그 발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발이고 하나님이 발을 주셨잖아요. 그 발의 목적에 합당하게 사용되는 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봤을 때 이 하나님이 보시는 아름다운 발이 어떤 발이냐 세 가지 살펴보는데 첫 번째는 바로 선을 행하는 발이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발, 선행을 향해서 나아가는 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발, 다른 사람 어려움을 향해서 나아가는 발, 이웃 사랑의 발이고 바로 치유하는 발이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남에게 베푸는 그런 발이 아름답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9절 말씀을 보면 16장 19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19절 말씀은 우리에게 선한 데 지혜로워라 라는 것입니다. 선한 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착한 일을 하는데 지혜로워라, 최선을 다해라. 방법이 없다 그래가지고 어렵다 그래서 그만두지 말고 방법을 찾아내면서 나아가라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악한데 미련하다라고 말씀은 미련하다라는 말씀은 관계없는 자가 되라. 악한 거와는 아무 상관없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선한데 지혜로운 자, 선을 행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하고 있고 바로 그 발이 선을 행해서 가는 발이 아름답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발과 관련되는 것을 말씀하는 데가 있거든요. 죄와 관련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부족이 아니고 우리가 소리를 덜 질러서도 아니고 우리 가운데 죄가 있을 때 바로 악을 행하는 발이 있을 때 악을 행하는 삶이 될 때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사야 59장 1절부터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이유가 우리 손에 죄가 가득한 거예요. 악이 가득한 거예요. 손에 손가락에 입술 거짓말하고 남 속이고 그냥 독설을 해가지고 사람을 좌절시키고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말하고 7절 말씀을 보면 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7절 말씀도 읽어볼게요.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악을 행하는데 나아가는 그 발,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발이 아닌 거예요. 그 발은 추한 발이고 그 발은 정말 나쁜 발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선을 행하는 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봉사자가 될 때 우리의 발이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게 5월 이제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19일인데 우리가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그리고 오늘이 사실은 뭐 스승의 주일 이렇게 우리가 지키거든요.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봉사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교회 학교 선생님들을 위해서 여러분 많이 격려해 주시고 정말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을 위해서도 수고하는 우리 목회자들도 있고 우리 셀 리더
인터들도 있죠. 그래서 항상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바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가지고 주께 봉사하는 거, 나아가는 거, 그것이 아름답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쓰임 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발, 바로 선을 행하는 발이 아름답고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의 아름다운 발은 바로 성전에 올라가는 발이 아름답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발, 예배드리러 가는 발, 기도하러 가는 발, 찬양하러 가는 발이 아름답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에는 시편의 표제어가 있거든요. 그 표제에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시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히브리어의 원래 의미를 하면 올라가는 시가 바로 시편 120편부터 134편이 되어져 있는데, 올라가는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디로 올라가느냐? 성전을 향해서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성전을 향해서 올라간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갖는데, 첫 번째는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진짜 높은 데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향해서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올라간다, 지형적인 의미에서 올라간다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바로 그곳에 계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나아간다 의미에서 높으신 하나님께 나아간다, 그래서 올라간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예루살렘의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부른 그런 찬양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부른 그러한 시편이고 그런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나아가는 자를 기뻐하시고 그에 복을 주시는데요. 성전에 올라가는 시 가운데 시편 121편 말씀이 그 가운데 하나인데, 이 말씀을 같이 한번 더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121편 우리 한 절 한 절씩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2절 말씀이요. 계속해서 읽습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성전을 올라가면서 산을 보면서 도움이 어디서 오냐? 하나님께 온다. 하나님께 온다. 우리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이다라고 찬양하고 나갔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발걸음이 아름다운 발걸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쓰임받고 주의를 철저히 지켜나가는 자들에게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아름다운 발은 바로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 아름답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발은 바로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인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무슨 발이 아름답대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기록됐다. 이사야 52장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귀환해 나가면서는 그걸 보면서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의 아름다운 발은 바로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발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발이 아름다운 발이 되기를 바랍니다. 추한 발, 더러운 발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발 되기 바랍니다. 악을 행하는 발이 아니라 성전에 올라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발이 되어야지 세상을 가는 발이 되는 것이 아니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 되어야지 나쁜 소식을 전하고 악독을 행하는 그런 발이 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아름다운 발은 도대체 그럼 뭘 하느냐? 아름다운 발은 복음을 전하는 발이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데 그 좋은 소식이 뭐냐?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발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발,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발, 바로 구원을 전하는 발이 바로 아름다운 발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최고의 바로 좋은 소식이 뭡니까?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구원받는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좋은 소식, 또 우리가 꼭 들어야 될 그런 소식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경고로 오는 소식도 사실은 좋은 소식이죠. 쓰나미가 몰려옵니다. 피하십시오. 아니면 차가
급진하게 달려오고 있습니다. 피하십시오. 경고의 소리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이죠. 때로는 경제적인 위험을 경고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큰 불황이 예상이 되니까 긴축 재정을 하고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요셉처럼 7년 대환란을 흉년을 얘기하면서 잘 준비해 가는 것, 어떻게 보면 그것도 꼭 들어야 될 그러한 소리인 것이죠. 때때로 우리가 들어야 되는 소리가 의사 선생님을 통해서 우리가 듣기도 합니다. 몸에 이상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말은 치료받으라는 거죠.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라는 것이죠. 그것도 우리가 들어야 되는 소식이고, 때로는 우리 가정에 대한 소식을 들으면서 아이가 요즘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남편이 좀 그래요. 아내가 그래요. 누군가를 만나는 것 같아요. 뭔가 조치를 취하라는 그런 거 우리가 들어야 되는 소리거든요. 내용 자체는 좋지는 않지만 우리에게 듣게 하는 바로 좋은 소식인데, 바로 우리가 들어야 되는 아름다운 말, 바로 복음이 바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좋은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실상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실상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죄인이라는 말을 듣기를 너무 싫어합니다. 그런데 우리 삶은, 우리 인간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이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내용이고, 꼭 명심해야 될 내용인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왜 교회 나오라 그러면, 교회 나오라는 말 가운데 사람들이 싫어하는 얘기가, 자꾸 교회 가면 죄인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듣기 싫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지 출발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몸에 암이 있다는 걸 듣기 싫지만 알아야지 치료를 받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문제가 죄로 말미암다는 사실을 알아야지 이 사실을 해결하려고 하해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문제는 뭐냐? 결국 죄가 문제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지고, 죄로 말미암아 고통이 온다는 것이죠. 원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온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런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지상 낙원으로 불려지는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시는 그런 특권까지 주셨죠. 그들은 전혀 부족한 것도 없었고 아쉬운 것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너무나 행복한 시간을 산 것이 바로 인간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너희들과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한 가지 기준이 있다. 너희들이 나를 섬기는 자가 되고 나에게 복종하는 자가 되는 측면에 있어서, 나를 경배하는 측면에 있어서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너희가 다 먹지만,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단 하나의 규칙이었던 것이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구분하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잘 지켰는데 어느 날 그 명령을 어기게 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그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죄가 되고, 그것이 원죄가 되고,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지난주에도 유아 세례 베풀었지만 아이들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제가 아이를 또 좋아하기도 하고, 아이들 보면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도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부모들에게 꼭 그 사실을 가르치거든요. 왜 그러냐면 가만두면 죄를 짓게 됩니다. PPT 한번 좀 보시면 되겠는데요. PPT 한번 좀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혹시 이게 무슨 나무인지 아세요? 나무에 대해서 일가견이 있으신 분 아세요? 사과나무예요. 와, 대단하시네요.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이게 바로 사과나무예요. 사과나무. 질문하겠습니다. 이 사과나무는 사과가 열리기 때문에 사과나무예요? 아니면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사과가 열리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사과가 열리지 않아서 사과나무니까 사과가 열리는 거죠. 그죠?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만약에 사과가 열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까 앞에처럼 열매가 없을 때, 그러면 그거는 무슨 나무예요? 아무 나무도 아닌 거죠. 열매가 없어도 그건 사과나무예요. 때가 되면 열매가 맺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죄인은 죄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이, 여건이 괜찮아서 그렇지, 상황만 되면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속이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살인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사기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이런 악을 행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도덕적으로 해서 좀 나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이런 죄는 결국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거예요. 아픔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왜 깨어집니까? 왜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결국 죄 때문에 싸우는 거거든요. 죄로 말미암아 탐심이 있고, 죄로 말미암아 정욕에 의해서 종돼가지고 죄의 종로로 돼서 결국 가정이 깨어지고, 그래서 자녀에게 아픔을 주고 그 상대 배우자에게 아픔을 주고, 착취와 학대가 왜 일어나냐고, 결국 죄에 대한 욕심 때문에 불안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본 우리는 죄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죄가 우리 가운데 이런 고통을 주는 것이고, 결국 죄는, 죄의 삭선 사망이라는 말씀처럼 결국 죄는 죽음을 가져오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다 죽어요. 여기서 이 죽음은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바로 그런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죽음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영혼이 분리되는, 바로 우리의 영혼이 지옥에 가는 그런 영원한 죽음까지 있는 죽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죄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고통과 어려움을 주고, 또한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결국 우리에게 영원한 지옥까지 가게 하는 것. 그러니까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지옥 가기를 원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옥 가기를 원하지 아니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사람은 지옥이 어디서라고 얘기하지만, 지옥은 분명히 실존한다고, 성경이 실제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지옥에 들어가라. 저주를 받은 자들아, 죄인들 말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 너희들은 지옥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옥이 어떤 곳입니까? 지옥은 고통받는 곳이거든요. 지옥은 자비가 없는 곳이거든요. 지옥은 나오는 출구가 없는 거예요.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는 곳이에요.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로 말미암아 계속 고통받는 곳이 바로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슬퍼하면 이를 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물방울 한 방울만 적셔달라고 얘기할 것만큼 그렇게 고통스러운 것이 바로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는 여러 가지 몸의 어떤 상처 가운데 화상이 그렇게 아프다 그러죠. 쓰리고 고통스럽다 그러죠. 그러나 여러분, 불이 가득한 그 지옥 가운데 계속 고통받는다고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러니까 이 지옥이 이렇게 끔찍하고 무서운 것이라니까, 이게 우리 모두의 운명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마치 암을 가만두면 그것이 커져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것처럼 죄가 그렇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왜 이게 좋은 소식입니까? 만약에 이것만 선포된다면 좋은 소식이 아니죠. 그런데 뭐가 있습니까? 치료책이 있습니다. 해결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바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을 구원 얻는 것처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것처럼,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성경 구절 좀 건너뛰었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니까 담당 넘겼다라는 거예요. 내 죄를, 내가 죄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죽어 지옥 가는데 내 죄를 그에게, 바로 어린 양 예수님께 담당시켰다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죄가 용서받으면 착하게 선하게가 아니고 바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용서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일서 1장 7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다 전가되었고, 예수님이 피 흘린 건 죽으신 거잖아요. 죄로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그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하게 된다, 용서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어서 죄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우리들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세상 예수님이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셔서 세상 죄를 다 예수님께 담당시키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 대신 죽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주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용서해 주신다니까, 이게 바로 복음인 거죠. 좋은 소식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좋은 소식이 뭐냐면 모든 인간은
죽어 지옥 간다 이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옥 가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죄 용서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분이 계십니다라는 복음이라는 사실이십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세 번째로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은 소중한 발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전하지 아니하면 나눠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식당을 가면 아주 유명한 식당에 가면 비법이 있더라고요. 비법. 근데 그 비법은 며느리한테도 안 알려줘요. 본인이 갖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내가 죽기 전에 내가 알려줘야지 하는데 못 알려주고 세상 떠날 때도 있는 거예요. 그 맛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코카콜라 아시죠? 코카콜라도 비법이거든요. 절대 안 알려줍니다. 배합을 몰라요. 여러분 본인만 알고 있으면 본인이 좋은 건데 복음은요 우리만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전해야 될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이 전파될 내용이라는 것이 오늘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지금 논리적인 순서거든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아요. 근데 주의 이름을 부르려면 어떤 자가 돼야 되나? 믿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부르라냐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가 우리가 주여 도와달라고 부르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자가 돼야 되는데 믿지 않고는 부를 수가 없는데 구원받지 못하는데 결국 믿는 자가 돼야 되고 믿으려면 뭘 알아야지 믿는 거 아닙니까? 들어야지 믿는 거 아닙니까? 근데 듣지 않고 어떻게 뭘 믿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되고 듣지 않으면 믿지 못하는 것이고 그러면 그 듣게 하려면 그 전파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전파하는 사람이 있으려면 가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의 발이 아름답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너희는 온천에 내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사역이 마가복음 1장 35절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건너편 마을로 가자. 내가 전도하리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고 말씀하셔서 예수님께서 계속 전도하신 것을 보게 되거든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 앞에 인도하려고 지옥 가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애쓰던 주님의 모습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이것을 전하는 사람 이걸 향해서 나아가는 그 발이 귀하다라는 거예요. 왜 안 갑니까? 피곤하니까 때로는 귀찮으니까 또 오늘날 시대가 환영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상 봤던 것처럼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 우리가 사회에 살고 있잖아요. 요즘 개인주의 사회 아닙니까?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도 맞고 나도 맞아. 절대 진리 얘기하지 마. 간섭하지 말고 그냥 좋게 살자. 나도 너 존중하니까 건드리지 마. 이게 세상 사람들이 요즘 오늘날 세상 풍조거든요.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가서 전파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에 순종하러 가는 그 발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가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니엘서 말씀을 통하여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한다. 바로 주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PPT 한번 좀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사무엘 무어라는 분이 계셔요. 이분은 우리 초기 선교사님이세요. 우리 한국의 선교사님인데 이분의 별명은 백정 선교사, 백정의 친구예요. 요즘은 백정이 없죠. 그렇지만 과거에는 있었거든요. 백정은 이름이 없었어요. 성만이 있었어요. 성만. 이분이 1892년에 우리나라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지금의 승동교회라는 그 교회를 세웠거든요. 그 당시에 이분이 목회를 할 때 한 100명 정도 성도가 모였대요. 그런데 그 가운데 30명이 백정이었어요. 백정. 여러분 백정은 사람 취급 못 받았잖아요. 당시요. 근데 그래서 이분을 통해 가지고 이런 신분 타파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지느냐면 이분이 뭐 처음 가니까 복음을 다 안 들으니까 복음을 전해도 그 가운데 한 아이가 백정의 아들이 온 거예요. 교회에 왔는데 그 아들이 장티푸스가 걸려가지고 죽을 지경이 된 거죠. 그래서 동료 선교사를 통해 가지고 치료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이 고마워 가지고 이 아이의 아버지가 박 씨인데 박 씨가 교회를 오게 된 거예요.
착실하게 교회를 다니면서 주변에 있던 친구들이 다 백정이니까 백정을 전도하다 보니까 30명의 백정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분에게 나중에 이 무호 선교사님이 이름을 줬는데 이름이 박성춘, 즉 봄이 왔다, 내 인생에 봄이 왔다, 예수를 믿음으로 봄이 왔다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분은 바로 그 교회의 초대 장로님 가운데 한 분이 되게 돼요. 그리고 처음 왔던 그 어린아이는 나중에 재중원에 들어가서 의사가 되고, 그래서 의료 사업을 하고 우리 독립운동하는 데 쓰임받는 박서양이라는 의사가 되는 겁니다. 다 역사적으로 다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주의 말씀 듣고 갔기 때문이거든요. 사무엘 무호 선교사님도 D.L. 무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내가 가야 되겠다, 성령님이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32살에 우리나라 와서 이 사역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해야 되거든요. 말해야 되거든요. 구약의 인물 가운데 여러분 나아만 장군 아시죠? 나아만, 문둥병을 했던 나아만 장군. 나아만 장군이 어떻게 고침을 받았습니까? 그 집에 있던 한 여자아이의 말을 통해서, 전함을 통해서 고침을 받았거든요. 당시에 이 나아만은 아람이라는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몸에 문둥병이 있었죠. 이스라엘과 전쟁을 통해 가지고 포로를 잡아왔는데 그 가운데 한 여자아이를 잡아왔어요. 그래서 아마 안주인을 돕는 그런 역할을 한 것 같아요. 이 여자아이가 집에 있다 보니까 이제 주인의 그런 비밀을 알게 됐어요. 그 주인은 뭐냐면 문둥병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알아요. 뭐냐면 문둥병이라 하더라도 주의 종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면 하나님이 고쳐줄 수 있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할까?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고, 자기를 포로로 잡아온 사람이에요. 말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말한 거예요. 우리 주인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면 고침을 받을 거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냥 전한 거예요. 전한 거고 역할 다 한 거예요. 근데 나아만이 선택합니다.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고 요단강에 가서 나음을 받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의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도 누군가가 우리에게 말을 전해줬어요. 우리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이 사람이 예수 믿을까? 성격도 세고 또 뭐 분명하고 이러니까 안 믿을 것 같아. 그렇지만 누군가가 입술을 열었어요. 예수 믿어야 된다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우리가 반응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는 아름다운 발, 그 발이 바로 소중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일을 우리에게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추수축제를 앞두고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데, 우리 태신자들에게 우리가 다가가기를 원하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혹시 주님이 마음의 감동을 주시는데 이 사람은 안 돼, 여러분 혹시 스스로 판단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부자와 나사로 비유해서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받으면서, 음부에서 고통을 받으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제발 우리 집에 내 형제가 5이 있는데 형제들에게 제발 좀 보내가지고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하거든요. 그만큼 간절한 바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 여러분 모두가 우리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일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또 추수주일에 초청하는 겁니다. 주님이 교회에 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옆에서 같이 기도하고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바로 모셔오는 일이고 초청하는 일이라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